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특별히 7월을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8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보면 이 무더운 날씨일수록 또 우리에게 또 비도 오고 아직 우리가 장마가 그치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른 땅엔 우리가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연속 설교 세 번째, 기도의 자세가 남달랐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연속 설교는 갈멜산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멜산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가장 무엇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갈멜산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웠던 그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내린 것도 승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승리는요, 불의 승리이기보다는 저는 기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내려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단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 승리하는 환호, 850명과의 이 싸움에서 이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환호 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자기가 가야 할 산꼭대기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기도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갈멜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어 드렸지만 정말 갈멜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세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치 가뭄이 든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만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저는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바라고 소원한다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을 받았을까? 나는 그들의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이상한 말입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어요. 비도 없습니다. 바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들립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렸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했던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말한 거예요? 상황, 현실, 이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듣고 행하느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했어요.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현실이, 환경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도 들어요. 가정적으로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2008년 중국의 수안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지진이 있기 전에 미리 알고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근데 동물들은요, 며칠 전부터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 많은 노인들은요,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영혼의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요,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주님 앞에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가 없어요.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기도는 현실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의지를 꺾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무서부재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거나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혹시 답답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은혜의 빗줄기 같은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42절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이름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갈멜산이 왜 갈멜산인 줄 아세요? 카멜, 낙타 등과 같다고 해서 갈멜산입니다. 낙타는 것처럼 낙타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을 꿇어요. 사람을 태우려고, 짐을 실으려고 하면 그 무릎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예전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책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갈멜산을 상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지금 영웅이에요. 850명과의 거짓 선자를 맞서서 싸워서 이겼어요.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왕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요.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입니까? 진짜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승리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벼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어디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따로 정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산꼭대기 장소가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적습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갈멜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요, 사환에게 가서 말해요. 사환아, 너 가서 저 바다 좀 바라보아라. 지중해겠죠. 사환이 다녀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가서 보고 오너라. 또 없습니다. 또 가라. 또 갑니다. 또 없습니다. 성경은요, 7번까지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7번은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뭐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지. 7번도 많겠죠. 뭐 7번씩 뭐 7이면 77, 49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셔야 돼요. 마침내 7번째, 사환이 달려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가 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큰 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역사,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다 하나님의 다 역사하심이 거의 녹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아는 뭐 튀르키예, 아니면 뭐 지금의 유럽, 우리가 미국의 역사, 다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복음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역사 공부하거든요.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요. 또한 그곳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간 과정들이 있어요. 파주 지방에서 9월달에 성지순례 가요. 여러분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거 다르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 뭐 8월 5일에 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하죠. 이 책이요,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에요. 그가 쓴 책이에요. 서양 문학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요, 호메로스가 쓴 첫 번째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이뤘던 전쟁이 일리아드의 역사고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트로이 목마 아시죠? 승리한 오디세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10년이에요. 그 영화를 배경으로 만든 게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하죠.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삶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상황,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작은 변화, 작은 회복, 작은 순종, 작은 응답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응답도 놓치지 않아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어요. 조급함도 있었고요. 기다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경험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봉사의 끈이 질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봉사를 해요. 끝까지 봉사해요. 어떤 분은 기도의 끈이 질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계속 기도해요. 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도 교회의 단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다가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나요. 가난한 여인, 또 가난하고요.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계속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냉담해요. 세 번째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욕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천대에서 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당하는 모욕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크고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이죠. 정말 명쾌한 대답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바로 그날부터 가나안 여인 그녀의 삶에는 천국의 삶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끈기 있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과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진리에서 치우치거나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축복도요, 쉽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없습니다.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대부분 사탄의 미끼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응답도 오다가 맙니다. 결국 보면 끈기 있게 참고요, 기다리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고아를 돌보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153 모나미 볼펜이 부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모나미 그 회사가 또 독립운동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기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 주식을 사줘서 그 기업이 다시 회복했어요. 참 하나님의 뜻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 하늘을 연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고요,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복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갈멜산 정상의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에도 반드시 은혜의 단비,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두려움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삶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뭄을 해갈시키는 빗줄기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결단함으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